시부님, 선물 받은 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묵주도 종류별로 한가득 있어요. 성모님상, 예수님상도 포즈별로, 색상별로 없는 게 없어요. 축일이고 기념일이고 뭐만 있으면 선물이 자꾸 들어와서 이젠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잖아요. 안 돼요. 성모님상 팔 떨어졌고 예수님상 발가락 떨어졌어요. 묵주도 깨진 것도 많고 제가 수선한 것도 많아요.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하죠? 더 이상 쓸 수 없는 성물 처리하는 방법, 수리한 성물 축복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궁금하군요. 혹시 축복받은 성물은 팔면 안 된다 해놓고 축복받은 집이나 자동차는 왜 중고로 파는지 그건 안 궁금해요? 오늘 선물 축복 특집인가요? 다 알려주세요. 온라인 서울주보 가톨릭 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전례든 미사든 각종 예식을 통해서 은총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사와 준성사로 나뉘죠. 벌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시부님, 그런 건 짧게 해주실 거죠? 네, 이걸 알아야 하는 건 축복이 준성사에 속하는데 이 준성사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성사에 성체성사, 고해성사 같은 칠성사가 있는데 이 칠성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유효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정해져 있어요. 성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준성사는 교회가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식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축복의 원칙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줄게요. 원칙들을 설명해 줄 테니 그것을 참고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알아서 적용하고 식별하라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오늘 이 원칙처럼 알려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는 축복을 받는 이유예요. 먼저 하느님과 연관된 물건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 물건을 세속과 구분짓고 더 이상 세속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쓰이는 물건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하고 더불어서 이 세속적인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은총을 청하는 것도 축복에 포함돼요. 묵주 같은 신심의 도구들은 물건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축복이고요. 직축복, 자동차 축복은 안전하게 잘 사용하도록 도움을 청하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묵주는 물건 자체가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팔면 안 되는 거고, 잘 사용하도록 축복받은 자동차, 집은 팔아도 되는 거군요. 게다가 이 거룩함의 가격을 매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죠. 축복을 받는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축복을 받는 물건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맞는 것인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물이 신앙의 본질에 안 맞을 수도 있나요? 가령 묵주의 구성이 전통적으로 신앙을 실천해오던 모습과 조금 다를 수 있죠. 묵주 알이 10개여야 되는데 9개만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을 통해서 내 묵주가 전통적인 신앙의 바른 길 안에 놓여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기도하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을 받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 것이 바로 사목적인 배려죠. 그렇게 축복을 계기로 성직자들을 좀 더 자주 만나고 신앙을 간접적으로 케어받으면서 성직자에게 격려와 지지를 받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마이클,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럼 성물 축복은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신중하게 받는 게 좋을까요? 뭔 소리지? 알겠어요.
고장났다가 다시 수리한 선물 축복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 참고하라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축복받으면 새 선물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께서 유품으로 물려주신 묵주인데 이 끝만 떨어져서 제가 다시 묶었는데 그거 축복 새로 받으면 할머니 묵주 아니라 새 묵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싫어요. 그래서 축복받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축복의 목적은 기존에 받았던 축복이 소멸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식별하고 선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잘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신앙의 본질에 맞도록 쓰이는지 돌이켜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어요.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끝나기 전에 선물 폐기하는 거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더 이상 수리가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물건이 지녔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폐기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거룩함은 진료와 형상이 결합되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버릴 땐 완전히 깨서 묻으라 라는 말이에요. 거룩함이 모독되지 않게 하려면 형상을 완전히 없애라 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쓰레기통에서 예수님상 얼굴 보이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네, 혹여나 쓰레기통에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이게 되면 그걸 발견하는 교우분들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잘 부숴서 버리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이기도 한 거예요. 또 아무리 폐기할 때가 돼서 폐기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손으로 직접 선물들을 부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본당 사무실이나 선물방에 맡겨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과정들을 대신 처리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의를 다해서 맡겨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